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여호수아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19장은 13장에서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이 종결되는 장입니다. 앞서 분배받은 지파들 이외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1절에서 9절은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아 얻은 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그들 지경에 대한 언급이 없이 성읍만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까닭은 이 성읍들이 모두 유다 지파의 지경 내에 위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받던 중에 남은 지파에게 분배해야 할 땅이 부족해지자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의 기업이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넓은 땅을 분배받았다는 데서 12지파 중에 인구수가 가장 적은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 지파의 기업 일부를 나누어 지도록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6절은 시므온 지파에 이어서 스불론 지파가 얻은 기업의 경계선과 성읍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불론 지파의 기업은 가나안 북부 내의 내륙 지방으로 이는 얼핏 보기엔 그들이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예언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의 요로에 위치한 이 스불론 지파가 성읍으로 크게 번영했다는 점으로 비추어 본다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해변가의 왕래가 잦아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17절에서 23절은 이사갈 지파가 받은 기업의 경계선과 성읍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들이 할당받은 지역은 넓고 비옥한 평지로서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사갈 지파에 대하여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고 했던 이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31절은 아셀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기업의 경계와 성읍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들의 땅은 레바논의 눈 덮인 산봉우리에서부터 흐르는 이 지류를 통해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땅이 기름지고 특히 감람나무가 많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결국 이는 아셀 지파에 대하여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다 라고 했던 예언, 이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2절부터 39절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경계선과 성읍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의 기업은 가나안 맨 북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갈릴리 산지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기복이 있는 언덕들과 경사진들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갈릴리 호수로 비롯된 많은 호수들이 있어서 비교적 농사짓기에 용이한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40절에서 48절은 12지파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단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경계선과 성읍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지형은 지중해와 유다 산지 사이에 위치한 이 평지로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영토에 속한 성읍들 중에는 아모리족 속의 차지가 된 곳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가뜩이나 인구에 비해 적은 영토를 분배받은 이 단지파로서는 현실적으로 난감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른 지파의 손이 아직 미치지 않은 신개척지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49절에서 51절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할 줄 아는 여호수아의 위민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로선 지위에 있어서나 업적에 있어서나 가장 좋은 기업을 분배받는 것이 마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각기 좋은 기업을 다 차지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에게 남은 과업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의 선민답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미 가나안 땅에서 갖추어야 할 각종 체제나 제도, 기타 사회 규범과 모든 율법들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중 20장은 도피성 제도에 대한 언급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1절에서 6절은 과거 모세에게 도피성 제도에 대하여 지시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실제로 그 같은 도피성을 설정하도록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그러한 도피성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일러주는 부분입니다.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의 생명을 피해 보수자의 손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도피성으로 피신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그 도피성 어귀에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고를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일단 그 사람을 성 안으로 맞아들여서 보수자의 추적을 피하게 해줍니다. 그런 뒤 백성들 앞에서 그 자의 고의성 여부를 재판하여 무죄가 확인되면 계속 도피성에 머물도록 조처해주며 그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7절에서 9절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실제로 6개의 도피성을 선정하는 장면입니다. 이상의 6 도피성은 21장에 가서 모두 레위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곧 도피성을 레위인들의 관할하에 둠으로써 그 제도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제도를 세우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관심을 잊지 않으십니다. 21장은 레위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이 주어진 데 대한 기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5장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레위지파의 성읍에 관해서 상세히 언급하셨는데 이제 그 지시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은 레위지파의 족장들이 민수기 35장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거할 성읍과 가축, 먹일 그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각 가게별로 제비를 뽑아 도합 48개의 성읍을 얻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위지파의 겸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레위 자손들은 봉사직분을 앞세워서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들의 성읍을 요구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모두 기업을 받을 때까지 자기들의 요구를 보류하고 있었던 바 봉사자에게서 요구되는 참으로 겸손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성읍을 레위 지파와 나누어 가졌습니다. 만일 저들이 사욕을 버리지 못하였다면 이미 받은 바 자신들의 기업을 레위 지파에게 선뜻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은 오늘날 목회자든 성도이든 저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봉사관, 물질관, 기타 형제 등에 대해서 일깨워 주기에 충분한 구절입니다. 8절에서 42절은 레위 지파가 각 가게별로 얻은 성읍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러한 명단에 의거하면 레위 지파가 얻은 성읍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골고루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옆에 지도를 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그냥 점 옆에 써진 글자가 보이면 그곳에 레위 지파들의 성읍이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가나안 전역에 퍼져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서 거주하도록 하셨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온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펼치며 공의를 실행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3절에서 45절은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스라엘 각 지파와 레위 지파에게까지 모두 다 완료되었음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점은 이와 같은 모든 역사가 결국엔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이 이제 그 후손들에게 성취되어져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43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관한 약속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어 요동치 아니하며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호수아 19장에서 21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